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세 번째 시간, 갈망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이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정계, 재계, 또한 문화계 여러 지도자들의 영적 멘토요, 영적 안내자로 살아갔었는데요. 그러던 그의 인생의 노년에 신경 쇠약증에 걸린 것을 알고 나선 그는 돌연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르쉬라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의 그 위대한 석각의 그런 지식을 그 장애인들에게 가서 그 지식을 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자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정말 헨리 나우엔은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 라루시라는 지체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체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첫 인사하는,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 앞에 선 헨리 나우엔, 그들을 바라본 그 지체장애인 공동체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을 보고 이렇게 첫마디를 운을 띱니다. 너 누구야? 이런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러자 헨리 나우엔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들이 또 묻습니다. 하버드가 뭐야? 이런 거예요. 하버드가 뭐야? 근데 하버드가 뭐야? 라는 말이 듣자 헨리 나우엔이 망치로 머리를 팡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하버드가 뭐야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인데 하버드가 뭐야? 이내 헨리 나우엔은 흐트러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전 세계의 석학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 그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야. 나는 거기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그것도 최고의 교수였어 라고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했던 거죠. 그때 그들은 또다시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왜 공부하고 싶어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서야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들과 대화를 하고 나를 소개함에 있어서 나도 은연중에 내 몸에 배어있는 사회적 통념과도 같은 내 소유와 내 위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헨리 나우엔에게 말을 건네왔던 것이죠. 그날 밤 헨리 나우엔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내 친구가 얼마나 최고의 정치 지도자이고 문화 지도자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영적 멘토인지를 나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내 영혼의 방황은 이곳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 나우엔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교수니, 의사니, 회사 대표니, 목사니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장의 이 소유와 위치의 이 통념을 가지고 앞에 서려고 했다라는 것. 그러나 그 반면에 사무엘은 자신의 소유와 위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 단지 사무엘, 그 이름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찌 보면 시대가 격변할수록 내 영혼의 방황이 깊을수록 그것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키워드는 내가 유명하거나 내가 소유가 더 많아지거나 내가 더 내 어떤 스탠스가 안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서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 박병주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헨리 나우엔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 이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몸부림쳤던 것, 이것이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 내 영혼의 기쁨의 방황이 깊을수록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하늘의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1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될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수련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누구입니까? 당대 몰락하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타락한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 사무엘이 그 엘리 앞에서 그 리더십 앞에서 순종을 배워나갑니다. 못마땅해서 그냥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모든 걸 뒤로 하고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요, 우리 고은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정말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말이야 나를 졸업해야 진짜 리더가 된다, 이 말이었어요. 나의 좋은 점들도 너희들이 당연히 본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너희들 보기에 못난 점, 허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한 점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꾹 참고 나를 졸업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리더가 되는 거야. 그걸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다?
하나님이 더 센 교사를 붙여서 너희들의 그 인간관계 훈련을 다시 시킬 거야. 이 이야기를 아주 따갑게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엘리는 누구입니까? 누구 앞에 서 계셔서 때로는 못마땅해 여기며 고통하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분에게 수련 배워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가장 영적으로 자기 어머니 기도를 기도하는 것으로 알아보치지 못하고 술 취하는 걸로 그렇게 보았던 그 엘리 제사장, 그 앞에서 그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이 구절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였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귀하다로 쓰여진 히브리어 야카르라는 동사는 본래 경제 시장 용어인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한 겁니다. 경제 시장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말씀이 희귀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지금 사무엘 기자가 원래 원문의 의미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당시 엘리 시대는, 당시 이 사사 시대 끝자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시켜서 진행했음을 오늘 사무엘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백성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할 때 늘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상품화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도둑질한 제사장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욕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CTS 방송국에서 직원 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부임하고서 이번 요청은 세 번째 제안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해야 되고 목양에 좀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두 차례나 사양을 했지만 올 초에 다시 한번 제안에 우리 이웃 기관이기도 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서 기독교 방송국에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순기능, 기독교 방송국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의 좋은 문화를, 건강한 문화를 전하는 그런 순기능 있지만 역기능이 있다라는 것, 오늘 사사시대, 엘리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돈으로 상품화하여, 여러분 모든 기독교 방송국,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설교는요, 그 교회가 금액을 지불해서 방영되는 겁니다. 가장 메인 시간대는 가장 비싼 금액을 낸 그 교회 설교자의 그 설교를 틀어주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모든 방송국이. 이런 역기능을 이제는 이 CTS에서 먼저 성찰하시고 이러한 제도를 건강한 문화로 다시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 전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냥 본문의 말씀만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선임 장로님을 비롯한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부탁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방송 설교 안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요,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작년에 또 C채널 대표님까지 직접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이런 제안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독교의 타락은 어떻게 가속을 내는가? 말씀을 상품화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유튜브가 많이 성행하고 여러분 많이 접하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을 쇼핑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늘의 창문은 닫혀지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한 이 우리말 번역이, 원래 원문의 번역은 이상이 무언가에 막혀 도달하지 못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이 상품화되어져 살아갔던 시대에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때에 사무엘서 기자는 이제 두 사람의 일상을 조명합니다. 엘리의 일상과 사무엘의 일상을 조명해요. 정규적인 그런 업무 시간이 아닌 가장 사람이 편안할, 정말 이렇게 긴장을 다 내려놓을 그 잠을 청하는 시간대를 조명합니다. 자, 우리 말씀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그럼 본문에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운 반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여러분, 눕는 행위의 1차 목적은 잠을 자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잠을 청하는 행위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만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사무엘 기자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것을,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사무엘이 정규 업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갈망하며 살아갔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성전 하나님의 전의 끝자락에 모퉁이에 매일 밤 청하며 그 법궤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이러한 시대, 말씀이 상품화되어져 가고는 이러한 시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으로 어린 사무엘은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가장 편안하고 긴장을 늦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에 그는 말씀을 갈망함으로 잠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면서 매일 밤 잠을 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갖고 그 법궤를 바라보며 잠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새벽 동틀 때가 지나면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지금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새벽 동틀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상품화 여기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사무엘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제사장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그 이름, 사무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을 갖고 나아간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노라고 사무엘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알아채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좀 보시면, 성경책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달려가요. 누구에게요? 엘리에게로.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구절이, 이러한 지금 것이 3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것을 사무엘 기자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걸 3번이나 다 반복하는 걸 다 기록해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알고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는 것은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갈망했잖아요. 그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바라보았는데, 그렇다면 즉각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왜 계속 이름을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왜 계속 부르셨을까? 2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세상이 어둡고 계시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을 클로즈업합니다. 사무엘 기자는. 못 알아듣는 인생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째 이유는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도 하나님과 쉽게 소통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사무엘도 그 악한 시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시대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조차도 악한 시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파되고 격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이 상품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이걸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본문 3장에서 3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AD 1세기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10절에서 주목할 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임하여 서서라는 이 구절입니다. 임하다라는 이 구절,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들어오다라는 의미예요. 들어오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사무엘이 거하고 있었던 그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살았던 그 일상의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 내가 정말로 두근두근거리는 두려워 떨고 내 일터,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내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은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서서라니 서다라고 번역 히브리어 의미는요, 굉장히 놀라운, 이 단순히 우리말로 그냥 서다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요,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맡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맡에 서 있는 하나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무엘은 이 말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는 사무엘은 그냥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들을 거예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오늘 사무엘이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일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요, 앞으로의 모든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게 우리가 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절망적 어둠을 뚫고 사무엘에게 오셔서 다급하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격변의 시대일수록 누가 더 다급한가? 하나님이 더 다급하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격변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누구를 더 다급한 마음으로 찾으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 다급히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격변의 시대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격변의 시대일수록 다급하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 사람. 할렐루야. 오늘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세요? 내가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코로나 위기가 좀 지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첫 번째 이 은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일상의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내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격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어디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다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구절 참 많이 접할 겁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끝단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할 때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라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상품화했던 엘리의 말은 전혀 권위가 없고 다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 여기고 쇼핑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었다 할지라도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면요, 하나님 어디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 함께 하시면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 삶에 그 말씀이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격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말씀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 21절만 읽으면 그런 구절의 의미와 뉘앙스를 알아채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 다시라는 말 주목하십시오. 이 다시라고 번역한 우리말 이 번역의 원래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점점 많아지다라는 의미예요. 점점 많아지다. 따라서 이 히브리어 이 다시라는 것을 갖고서 21절을 번역하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하여 나타나시기를 더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은혜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이름을 부르며 인격적으로 개인별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뒤에 어디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가 내 삶에 어떤 상황, 어떤 때에 계속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시대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급변해 갈수록 나를 둘러싼 환경이 참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자욱할수록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엘리일수록 우리는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을 건네실 것입니다. 이상,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비전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이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 궁금하십니까? 미래를 아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시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오늘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주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